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시커먼 거 금이야 옥이야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이단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던데 이들은 누가 판단하나요? 고민 없이 멍하니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세뇌이긴 도찐개찐이라 여겨지는 안타까움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돌 코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선지자로 할 수 없습니다. 예언을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담당할 임무는 그것이고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여기 땅에 누구 아들? 이라고 써봅니다. 예수 없는 예수로 비난하지 마시고 복음 없는 복음으로 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아들? Son of man이라고 하시죠? 사람의 아들로 번역됐는데 이게 뭔 소리죠? 우리는 Son of rich family, Son of the chairman, Son of God, 이따위로 해석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어 봅니다. Son of man, 당연히 예수를 지칭하는 말로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해의 폭과 방향이 약간 삑사리입니다. 당시 가나안 그 문화에서 통용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람으로서 또는 나 자신을 뜻한다 거짓말입니다. 예.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칭하길 사람의 아들이라 하심을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도 쉽게 이러이러하다 풀어버리는 그들의 의도가 사악합니다. 단언하건대 사람의 아들 그 의미를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아들 이 말로 자칭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이 고급지거나 은유적 표현이었다면 이후 제자들도 공경하는 표현으로 쓰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1인칭 강조형 칭호를 사람의 아들이라 하셨을까요? 다니엘 7장 13절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다니엘 7장 13절, 하나님 앞에선 사람의 아들 같은 일을 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표현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아들 이 말로 자칭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후루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요. 이걸 번역이 어쩌고 헬라어가 어쩌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명백히 사람의 아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의미적 확장도 있을 수 없는 명확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이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여기서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당신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거 뭐가 진실일까요? 예수께서 늘상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3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 요한복음 19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늘상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뻐기며 다녔다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진실일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라 부를까요? 그들도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가요? 캐톨릭이 음흉한 냄새가 납니다. 캐톨릭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고했다는 원본 자료들이 없습니다. 원본 자료들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애지중지 편집 과정에 돈도 엄청 들었을 터인데 이러쿵저러쿵 말들도 많았을 터인데 논거의 근거가 되는 원본을 폐기한다고요? 자신들이 성경 편찬 작업의 이유를 증명해줄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캐톨릭의 음흉한 조작이 있다고 제가 꾸며내 얘기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멸망의 자식이라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유다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영어 성경은 더더욱 살벌한 표현입니다. 말끝을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유다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그런데 살벌하게 유다를 까버립니다. 저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살림에 예수와 함께 고생하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심성으로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저주를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러셨는데 이건 캐톨릭의 음흉한 조작입니다. 텔레비전이 설명해 줍니다. 1000년 넘게 캐톨릭이 설명해 주었고 수백 년을 성리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쳐대고 쳐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그 책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쳐보는 아이로 그렇게 살다 죽을 뿐입니다. AI라고 하듯이 Idiosynced Intelligence라고 해서 II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보다는 II라고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반복 노출된 기독교인들은 최면에 걸리고 텔레비전이 반복 노출로 보여준 전쟁터로 끌려나갑니다. 그렇게 최면에 걸린 아이들은 군가를 부르며 자신감 만땅되어 온팡 독박 쓰며 힘차게 전진합니다. 텔레비전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반복 노출시킵니다. 감동당하여야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임금을 비루하게 여기도록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면 우리 대부분은 공동체의 책임까지 기꺼이 개개인이 받아들입니다. 전쟁터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비루하게 취급받는 노동임금처럼 우리의 인격이 모욕당해도 수치심으로 느끼며 삼켜버립니다. 우린 모두가 만들어낸 마돌 고리아의 혜택을 빼앗겨도 수치심으로 삼켜버립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통제하면 아이들은 이 불쌍한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책임까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텔레비전에 반복 노출된 기독교 성리학에 감동당하여 전쟁터로 비료함이 묻어나는 끈적끈적 떠나지도 못하게 텔레비전에 반복 노출로 감동을 강요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기독교 성리학에 반복 노출된 우리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고망동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십자가의 못질에 박아놓고 찬송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 잡고 한 곡조 쫙 뽑아줘야 일요일의 시름이 개운하게 풀립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로 분위기 깨어지지 않게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어딜 감히 사람의 아들이 되시려 하십니까? 무엄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뽀대나게 십자가에 꼼짝 않고 병풍 노릇을 해주셔야 특혜나 특권으로 세습되고 단합으로 유지되며 돌아가는 텔레비전의 반복 노출이 그래야 정당화됩니다. 어딜 감히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입도 뻥끗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딜 감히 살아계신 예수가 되려 하십니까? 피나 쭉쭉 입방정 떨지 마시고 피나 쭉쭉 피를 한 잔 쫙 들이키고 간드러지게 예수를 찬송합니다. 애절하게 분위기 잡고 간드러지게 한 곡조 뽑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면 텔레비전을 꺼버리니 분위기 망치는 이자는 누군가? 우리는 수치심을 감추려 교회로 갑니다. 예수를 찬송하며 텔레비전이 보여준 감동을 재현합니다. 진실로 텔레비전이 보여준 것은 감동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반복 노출로 불안감을 감동이라며 세뇌시킨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수치심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텔레비전의 불안감 세뇌로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증폭된 수치심을 처리하러 그렇게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모여든 이유가 수치심을 처리하려는 목적이기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곤란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면 가뜩이나 쪽팔린데 각자의 수치심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회칠한 무덤이기는 한데 독사의 자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원적 문제는 텔레비전이 반복 노출로 불안감을 감동이라며 세뇌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감당을 못하여 수치심을 감추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치심을 감추려 모였기에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는 입 뻥끗 못하는 기독교 성리학인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수치심을 감추려 교회로 숨어버리려 할 만큼 수치심 공격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텔레비전은 폭력으로 강제로 불안하게 만들려 합니다. 어떻게든 모멸감에 빠뜨려 머슴병 좀비로 부려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복 노출은 불안감을 감동이라며 세뇌시킵니다. 이런 세뇌를 알아차린들 어떻게 할까요?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멈춰있는 삶이 태반입니다. 사방천지가 감동인 세상, 감동시키기도 하고 감동당하기도 하면서 감동을 강요하는 거기서부터 착취의 시작이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물론 감동적이지만 그 선한 세상의 개념이 파렴치합니다. 바라기는 전쟁터로나 끌려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